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시겠죠? 네, 오늘 진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자,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 두 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을 여러분들의 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9월달에는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한.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땅이 기업이 돼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농사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땅에서 일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땅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봉쇄작전을 해요. 봉쇄작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양식은 다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뭐 때로는 물도 바깥에서 길어올 때도 있었고, 또 양을 칠 때도 바깥에 가서 양을 쳐야 됐고, 곡식을 가져올 때도 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곡식을 이제 농사져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딱 봉쇄하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안 열면 나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이 서서히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였어요. 평소에 먹지 않는데 너무 음식이 없으니까 그 먹지 않던 이 나귀 머리도 80세겔로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0세겔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은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80세겔이면 4, 8에 32, 약 32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1년의 연봉에 가까울 정도로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갑. 혹시 비둘기 똥 먹어보신 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비둘기 똥을 4분의 1갑에 5세겔.
다시 말하면 한 달 월급을 줘야지 먹을 정도로. 이 물가가 완전히 폭등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왕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잡아먹자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한 여자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먹는데 너희 아이 먼저 잡아먹자 해서 그 아이를 먼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걸 먹었던 다른 여자한테 아이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머리를 붙잡고 가서는 지금 이 여자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 지경까지 됐냐고요.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말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요? 왕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먹을 게 없으면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왕은 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대요. 뭐가 그러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대상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전가. 부하가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 이걸 좀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비록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선지자,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하면서 이 죄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워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노력하니까 경제 발전도 이루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말이야 돌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신앙인들이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인들을 유혹하거든요. 같이 놀자, 같이 먹자, 같이 놀러 다니자, 이렇게 유혹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신앙인들 탓하는.
니네가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지. 너네가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는 거지. 자기네가 같이 놀자고 했거든. 같이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누구 탓? 신앙생활하는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아. 좋을 때는 야 뭐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말이야 뭐 부드럽게 살아야지 뭐 어울려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울 때는 누구 탓? 내 탓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네 탓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재앙이 생긴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읽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성경 읽다가 참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느냐?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살리겠다 그래요? 죽이겠다 그래요? 죽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를 죽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인다고? 너는 얼마나 잘했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욕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하나님을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안 좋은 일로 심지어 우리가 화를 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막 기분 좋아서 엄마를 찾을 때도 있지만 기분 나빠서 엄마를 찾을 때도 있거든요. 막 엄마한테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죽이겠다고 찾아왔어요. 내가 너를 그냥 두면은 하나님께서 벌이에 벌을 주실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축복의 약속을 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고운 밀가루와 보리값이 다 떨어지고 정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이 기대는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왕이 총애하는 한 유력한 장관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안 되는 거 없고 모르는 거 없으신 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실까요? 못 주실까요? 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해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 자기에게 곤고한 일이 생길 때 다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겉으로는 고백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백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죽이겠다고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 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밤중에 다 도망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과 텐트와 심지어 말과 나귀도 다 버리고 군대 장비도 다 버리고 도망가요. 몸만 빠져나가고 물건은 다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날 성문을 열고 아람 진영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창을 여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했던 그 장관이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그 발에 깔려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필룩스, 여러분들 전기 조명 있죠? 조명. 필룩스의 노시천 회장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 놀러 다니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곳이었어요. 대학교 때 기독 청년의 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연세대학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독 임원의 임원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냥 문화생활의 하나예요. 그냥 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냄새 제거하고 교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도 엄청 잘 먹는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야 그거는 나태한 신앙생활이 하며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40년 전 전자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야. 막 처음엔 자기 계획대로 막 진행이 돼요. 와, 이거 성공하겠구나. 그러다가 또 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그럼 망해야 되는데 또 망하지도 않는 거야. 됐다가 안 됐다가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또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또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아는 지인과 함께 외국에 가게 됐는데요. 이 외국에 가면서 이 지인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만나면 다 사업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가짜 믿음은요, 믿기는 믿어요. 교회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노시청 장로님이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나의 기업은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는 그동안 기업 간 통용되고 있었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뒷돈 거래. 다 있죠, 이거. 무슨 사업하면 뒤에 돈 주고. 지금 뭐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깨끗해져서 괜찮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뒷돈 거래를 이분이 멈춘 거예요. 술자리 접대. 1차, 2차, 3차 접대. 이거 다 포기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그가 그 당시 자기가 살아왔던 사업의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대기업 위원이 주관하는 술자리에 갔는데 저에 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술 안 먹습니다 하고 술잔을 거부했다가 이 대기업 납품이 중단되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또 망하려고 그러냐?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주시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 친구가 망할까? 어떻게 될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임원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했고요. 목요일에는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룩스 내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야 교회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예배할 때 크리스천이 5%도 안 됐는데 나중에는 99%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야. 저 기업은 하나님 믿는 기업이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사업을 하면 붙었던 협작꾼들, 어떻게 하면 좀 얻어먹을까 했던 협작꾼들이 다 살아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요, 이 필룩스가 디자인 컨테스트에서 세계 1위를 석권하고요, 조명 박물관도 만들었고 또 많은 청년 인재들을 양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봉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 노시청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지나서 보니 하나님 방법대로 한 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굿을 꿰듯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했던 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여러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은 믿기는 믿어. 하나님 얘기는 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처럼 꽉 막혀있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떡하나 걱정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시련이 올까요? 엘리사 시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요, 수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곡식, 물자, 낙타, 말, 금, 은, 보화, 아멘도 안 하지만 하여간 이런 거를 왕창 댕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사람들 발에 밟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엘리사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약점이 내일의 강함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슬픔이 내일이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진짜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등에서도 받을 거야.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 넘칠 거야. 이거를 그냥 확 믿으면 좋겠는데, 입으로 하긴 하는데, 듣긴 듣는데, 그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를 죽이러 온 왕과 신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포한 대로 될 거다. 진짜 믿는다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믿는다고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볼까요? 네. 금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마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분 꺼내보시고, 자, 우리 금년도 내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예.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근데 처음 이 말씀을 딱 뽑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에이, 될까? 그냥 좋은 말씀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스스로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금년에 주신 말씀도 있고요. 평생에 주신 말씀도 있고요. 9월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9월에는 어떤 말씀 주셨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믿어지게 되고요.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이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9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